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대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페이스 오늘 8강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오늘은 일터 속의 그리스도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헌신된 평신도로서 목회하는 내용을 봤고요. 자신의 영성과 또 성화 성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강의에서 가정을 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일터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일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고 섬김과 성장의 무대이며 신앙이 증명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상봉 목사님은 신앙의 생활화, 교회와 가정과 일터, 내 사는 모든 곳에서 생활화로 나타나야 된다. Christians in the marketplace. 이 마켓플레이스는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직업에서 소명으로, 우리가 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좀 더 소명 차원으로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좀 더 다른 소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서 소명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단순히 돈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다 하는 일은 석공이에요. 돌을 다루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맨 왼쪽의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해요. 오늘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트로피를 생각하죠.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직장에서 이제 진급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나의 커리어도 챙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먼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당,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 돌을 쪼는 것은 저 아름다운 다 완성된 모습, 저 성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야 하면서 돌을 다뤘죠. 우리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교회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의 궁극적 고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매우 상징적으로 뜻이 깊다고 보겠습니다.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 종사하는 일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거기다가 한 차원 높여서 소명이라고 하면 그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밥벌이를 위한 모든 노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관리원으로 일하는 분이 정말로 인간 대접을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일은 매우 신성한 것이고 모두가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훈련하셔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하셨고요. 또 어린 소년 사무엘을
잠자는 사무엘을 깨워서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사용했고요.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큰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훈련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사실은 다 부름을 받고 소명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훈련하여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세상에 나가서 섬기라고 한 거죠. 그것이 김상봉 목사님의 3S 신앙이고요. 구원과 성화와 섬김의 신앙이고 존 스타트 목사님의 평신도 신학입니다. 이원론과 그 반대되는 신앙의 생활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원론이 있습니다. 세상을 양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을 하고 교회와 일터, 교회는 더 중요하고 성스러운 것이고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일터에 나가서는 미안하지만 다른 곳이니까 다르게 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주일과 평일, 주일은 특별한 날이고 평일은 덜 특별한 날이고, 그 다음에 성직자와 비성직자, 성직자에게 기대되는 신앙의 표준은 더 높고 비성직자는 평신도는 그렇지 않고, 이런 이원론이죠. 경영에 있어서 기독 경영과 비기독 경영, 그 회사 기독 경영이래 아니래, 기독교 회사래 아니래, 이러한 질문들 가끔 하는데 그것은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물어볼 때 기독교 회사 하면은 회사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 기독교 회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 경영일까요?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 구두장이 이야기.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구두쟁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신실한 교회 열심히 나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구두를 만들면서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재료도 안 좋은 걸로 쓰기도 하고 또 성심성의껏 하는 데에도 이렇게 한계가 있었어요. 가끔 가격도 좀 속이고요. 그러고서 그럴싸하게 구두를 만들고는 뒤축 한 구석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문양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한 구두장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고객에게 전달해 주면서 거기에는 십자가 문양이 없다고 그래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구두를, 또 어느 구두장이를 더 기뻐하셨을까? 대답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일터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우리의 신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펼쳐라고 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는 질문들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무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이러한 것이 나의 것이 돼서 내 일하는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존엄과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고 연합, 창조, 희망, 미래, 거룩함, 다양함, 분별력, 유익,
이런 것들이 늘 살아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가 청직이죠. 스튜어드, 청직이고요. 종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늘의 대사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7개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계 번역 포럼에서 7개 영역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또 교육계와 비즈니스에서, 미디어에서, 예술 연예 부분과 정부, 이렇게 7개 부분, 그리고 더 세분하면 얼마든지 더 많겠죠. 이 모든 부분에서 위에 말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항상 설파하라, 필요하면 말로 하라. 이 말씀 잘 들으면 모순이에요. 항상 설파하라고 그러고는 꼭 필요할 때 말로 하라. 잘 보니까 이 뜻이 뭐냐 하면,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삶에 나타난 그 모습,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 이것을 보고서 궁금증이 생겨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그러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친절하게 겸손하게 설명해 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현실을 잠깐 들여다봐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한 나라가 됐어요. 아주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탄 사람의 가치 면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1위입니다. 인생의 성공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국민의 70%가 이야기했는데 세계 1위. 그런데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국민의 7%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지수, 투명지수가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아요. 부정직해요. 그 다음에 분열, 사회 갈등 지수, 이념, 빈부, 세대, 지역 간 차이, 갈등, 세계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 존중에 있어서 제일 못해요. 자살률, 우울증, 세계 1위고요. 교통사고, 산재사고, 초장근로,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 초저출산군, 1.0 이하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어느덧 0.9가 되고 0.8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얼마인가? 국민의 28%, 거의 3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20%, 불신율이 50%.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분발해야 하는지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서 아하하고 느껴지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압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피로와 시간 부족이 역시 큰 문제 원인이구나.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바닷물은 썩지 않는 이유, 부패하지 않는 이유가 그 3%가 소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크리스천이 3%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살만한, 부패하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재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존 웨슬리, 이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최대한 벌라, 최대한 아끼라, 최대한 쓰라.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열심히 벌어라. 귀천의 차이가 없이 벌어라. 다만 나쁜 짓 하지 말고 벌어라. 그런 얘기고요. 아끼라. 정말로 아끼라. 끝까지 아끼라. 쓸데없는 데는 한 푼도 쓰지 말라. 그런 아낌입니다. 그 다음에 쓰라. 꼭 유익한 곳, 사람을 세우는 곳, 거기에는 아끼짐 없이 쓰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최대한 벌라, 최대한 아끼라, 최대한 쓰라 하는 말이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세상을 누가 바꾸는가?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은 1번입니다. 모든 개인들은 헌신하여 일터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true Christians.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속으로 헌신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소수정예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도 이왕이면 이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섬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교회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일터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경영자들이 기업을 바꾸고 비즈니스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리더들도 나서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례들을 조금씩 모아봤어요. 맨 밑에 이런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요. 무디 바이블 스쿨의 총장님, 목사님, 매우 존경받는 워렌 윌스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매달 공로, 화려한 이 과거의 그 역사들 기록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싸워서 다친 상처, scars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나가서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싸우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진정한 챔피언들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 되겠죠. 저희 아까 모든 사람이 일터에 나가서 섬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사랑방 가장들 지난번 시간에는 가장들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했는데 같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페이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방의 기도문 중에서
일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인격과 실력과 영성 비전이 갖추어진 탁월한 리더로 성장시켜 주세요. 비잉에 대한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하며 사랑받을 만하게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고 금전의 노예가 안 되고 다투지 않는 그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이렇게 성장시켜 주세요. 직장에서 동료와 가족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보람과 뜻을 찾고, 이게 전부 페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섬기고 틈을 내주고 본을 보여주는 전도의 기회를 갖게 하소서.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를 굽게 하는 뇌물을 받지 않고 보정을 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신명기에 있습니다. 저희 방장들이, 방원들이, 식구들이 구체적으로 모여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곧 내일이면 주일날 모여서 사랑방으로 모였는데 내일이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모여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해요.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자기 분야에 능통하게, 자기 분야에 능통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잠언 22장에. 어려운 것도 쉽게 하고 감독이 없어도 하고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하게 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소서.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워크 에틱이에요. 직장에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자기 분야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어려운 것도 쉽게 하고, 이것은 전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달란트와 이런 것, 하트를 가지고 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없어도 하고, 감독이 있어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성실성, 진실성, 인티그리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하게 하셔서, 우리가 돈벌이 하는 사람, 월급을 타기 위한 사람은 주어진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서 하면 오리를 갈 것을 십리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사랑방에 그래도 리더로서 이러한 기도문들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이 중에 대부분이 저희가 평신도 목회에서 또 오랫동안 김상복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정말 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아뒀던 것을 또 정리한 것을 우리가 외울 정도의 기도문으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을 어떻게 섬길까? 아마도 제임스 dobson을 빼면은 가정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책이 2권이 있는데 사실은 20권이 넘는 책을 썼죠. 앞에 거는 Dare to Discipline, 자녀 훈계와 사랑. 이것이 지난 시간에 가정에 대한 사역을 얘기할 때 신명기 6장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를 비롯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훈육할 것인지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이 20세기를 바꾼 100권의 크리스천 서적 중에 한 권으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닥터 dobson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Straight Talk, 이것은 남성에게 주는 책인데요. 주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의 아버지로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일생을 결산을 해야 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책이에요. 저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의 아버지 되는 닥터 답슨, 시니어 답슨의 그 일생을,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롤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이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가정에 헌신하면서 이 책을 읽고서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앞으로라도 이 가정을 완전히 다른 가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이 나고 행복해서 여러 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유명해져 가지고 꿈을 다 이룬 거죠. 직업적인 꿈. 그래서 바쁜 연사가 돼서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출타 중에 아버지가 심장마비 때문에 갑자기 입원하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고향 병원으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될 텐데 하면서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미국서는 장례식에서 자기 가족 대표와 친지 대표 등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사를 하는데 외아들인 자기인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조사를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스토리들이, 그 추억들이 주마등같이 탁 지나가는데 딱 한 장면이 잡히는데 이거구나. 내가 조사에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쉐어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자기가 9살, 10살 때 추운 겨울에 캔서스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깨워서 새벽에 두툼한 옷으로 이제 입히고 장화를 신기고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 집차를 타고 20-30km를 달려서 그 오래된 고목이 이렇게 있는 울창한 숲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내려서 개울을 타고 올라가서 한참 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그 큰 고목이 쓰러져 있는 곳에 어린 아들을 거기다 몸을 숨기고 아버지도 멀리 조금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는데요. 사람들이 혹시 봤으면 저 사람들 뭐 하는가, 사냥하러 왔는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장엄한 숲속에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햇살이 나무 숲을 이렇게 가르고 들어오면서 거기서 밤잠 자던 새들이 깨어나고 토끼와 사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데려온 거예요. 그 아들은 알죠.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아들 답슨에게 어떠한 영감과 인스피레이션이 떠올랐나.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왔는가 하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섬기는 목사님으로 섬기는 그 성도가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추억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마침 다행히 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시지 않고 6개월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제임스 답슨이에요. 미국에서 가정에 대해서는 닥터 답슨에게 물어보라. 우리나라에서도 Focus on the Family라고 극동방송에서 여러 해 아침 시간에 방송이 되고 있죠. 미국과 세계 크리스천 가정사역을 대표적으로 이끈 분이에요. 가정의 대변자고 보호자고 교육자고 섬겼던 분이에요. 아까 본 Dare to Discipline의 자녀 훈육에 대한 책과 Straight Talk 외 많은 책들을 냈어요. 주제별로 다 했어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수많은 토픽들에 대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Focus on the Family 사역으로 유명하고요. 마약과 포르노, 동성결혼 이것을 선봉에 서서 그것을 반대하면서 가정연구소와 법무부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그냥 반드시 어떤 이 교리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범죄와 연결이 되고 범죄율을 높이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적으로 리서치해서 증거를 내밀었어요. 백악관 국가조찬기도회 리더이고요. 이 셜리 사모님 셜리가 그렇습니다. Promise Keepers의 동역을 하고 있죠. 가정에 대해서 닥터 답슨을 대표적으로 참고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찰스 콜슨, 보통은 이제 척 콜슨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Born Again이라는 책과 Loving God 이외에 많은 책을 썼는데 여기서 Born Again 거듭난 사람, 거듭나야 된다. 또 Born Again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를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 라고 했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했을 때 나온 것이 Born Again입니다. 그런데 척 콜슨이 자기 첫 번째 책 Born Again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게 아주 대중화돼 버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듭남이라는 것이 생활화됐어요. 그런 콜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그 대표적인 것은 Little Platoons, 소수정예요. 이 플라톤스는 작은 군대입니다. 소대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고 매파의 선두였어요.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루돼서 그때 복역을 하는 그 전후에 온전히 거듭났어요. 그때. 그리고 7개월 복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크리스천 라이프,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해서 제가 이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 열심히 율법에 열중을 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철저히 섬긴다고 했는데 어느 날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도가 된 것처럼 이 척 콜슨이 거듭나기 전에 매파의 선두였다가 거듭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앞장을 섰죠. 번호게인. 그 다음에 세계 크리스천 민영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한국에도 왔어요. 이 민영 교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거기서 복역을 하고 나오면 60, 70%의 사람이 다시 재범, 또 재범하는 그 악순환을 거듭하는데 민영교도소, 크리스천 민영교도소에서 속 사람이 바뀌어서 출소하면 불과 5%, 10% 미만의 사람이 재범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 캠페인 차원에서 오래전에 한국에 왔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했죠. 그래서 저하고도 김상원 목사님과 같이 만나고 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본어게인이라는 책이 세상을 많이 바꿨어요. 루마니아 독재를 바꾼 티미소아라 교회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유혈 구테타였지만은 루마니아 독재를 바꿨어요.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꼬꾸라져 내려왔어요. 필리핀도 바뀌었어요. 아키노 상원의원이 독재자 마르코스에게 핍박을 받아서 형무소에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 가는데 그의 노모가 책 한 권을 넣어주면서 아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이 척 콜슨의 Born Again이었어요. 그 책을 다 읽고 피폐되어 가던 아키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했어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추방당했는데 우연스럽게 바로 그 아키노가 본어게인 책을 쓴 척 콜슨을 비행기에서 만나요. 척 콜슨하고 부르니까 콜슨이 누구냐고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잘한다고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서 하는데 내가 필리핀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돌아가면 핍박을 당하고 죽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키노가 비행기 타고 마닐라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격을 당해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서 죽었죠.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들과 이 캐톨릭과 수녀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무혈 구테타가 이루어지고 마르코스는 내려오고 민주주의가 섰어요. 그리고 아키노 대신에 부인 아키노 여사가 대통령이 됐죠. 한 사람의 회심이 이렇게 리플 에펙트, 이 물결을 타고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서 15,000개 점포에서 포르노 잡지를 없앤 사람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C.S. 루이스, 영국의 정말 옥스퍼드 교수이시고 변증하게 정말 많이 완성하신 분인데 Mere Christianity, 우리말로 순전한 기독교로 번역된 그거 말고도 많은 좋은 책을 쓴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그 책을 읽고 톰 필립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비즈니스맨이 그 책을 많이 읽고 생활화했어요. 그 톰 필립스가 어느 날 거듭나지 않은, 그러나 곧 형무소 생활로 들어가게 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난 콜슨에게 그 책을 보여주면서 그 책의 여러 챕터 가운데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하는 챕터 그 페이지를 열어서 그것을 읽어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데 하면서 콜슨은 콜슨답게 이런 변증론적인 그런 챌린지에 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진면목을 처음 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됐듯이 콜슨이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처음 깨닫는 순간 몸둘 바를 모르고 흐느껴 울었어요. 그렇게 달라진 콜슨이 또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회심시켰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잭 에커드라고 하는 에커드 드럭스토어의 그 체인, 15,000개 체인의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콜슨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세 사람 고민하던 차에 그 모든 연쇄점에 들어있는 포르노 외설 잡지들, 도색 잡지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없애라고 했더니 밑에 Chief Financial Officer, 그 재정 최고 담당자가 와가지고 회장님, 그거 큰일 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매출 비중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없애라고 그래요. 그거 좀 제고하셔야 됩니다. 잭 에커드가 하루 더 고민했어요. 그 다음날 CF를 다시 불러서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 모든 연세점에서 포르노 잡지를 없애라. 끝. 이렇게 끝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회를 동원하고 진정을 해서 이 법을 바꾸어서 그것을 불법화하려고 하는데 꿈쩍 안 했던 것이 한 평신도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헌신을 신앙 간증을 그렇게 한 겁니다. 15,000개 점포에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세븐일레븐과 더 많은 점포들이 동조해서 그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포르노 잡지를 다 없앴습니다. 이런 거예요. 평신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 이분 정말로 명석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도 하죠. 정말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설명을 해요. 우리 김승욱 담임 목사님 신학교 학창 시절에 설교학 교수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Every good endeavor, 이게 우리말로 일과 영성으로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Prodigal God, 우리가 Prodigal Son에는 익숙하죠. 그 돌아온 탕자. 이분은 Prodigal God이라는 재밌는 제목으로 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진짜 탕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었대요. 왜 그런가 하니 그 귀한 사랑을 탕자가 돌아왔는데 물 쓰듯이 막 퍼부었으니 그야말로 방탕한 함부로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상당히 해학적으로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첫째 아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한심한 아들이나 정말 돼지굴에 가서 타락했다가 돌아온 아들이나 똑같이 한심한 아들이지만 사랑받을 우리 같으면 신뢰를 다 잃은 그런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Every Good Endeavor, 이거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들 설명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할 때 크리스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봤더니 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다 이들의 니드가 있고 갈망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고민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도 살고 남을 돕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천이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전문성과 탁월한 성과를 내기를 원해요. 거기서 성장을 하고 커리어가 개발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해요. 이 직장 안에 안 좋은 문화가 있고 옳지 않은 문화가 있으면 본인이 괴롭기도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바꾸기를 원하는 열망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정의를 세우기,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바꾸기를 열망이 있는데 시작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정직한 삶과 복음 전파, 가능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직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일터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인데 그러나 누가 도와주고 있는가? 혼자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겁니다. 이 밑에 쓴 것은 생존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와 기여의 욕구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구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명, 이런 5개로 제가
5 단어로 요약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서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Center for Faith and Work 라고 하는 일과 영성 센터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해서 그 직업인들을 돕는다고 그래요. 그 열린 오픈 관중들에게는 강연을 통해서 또 문화 클럽 행사를 하고 복음과 문화가 하나가 연결이 되는 그런 집회들을 열고, 그 다음에 직능별 그룹, 전문가들 그룹, 이 전문 분야 그룹별로 수련회와 강의를 하고 서적 출판을 하고 작품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그것을 링크시키고 커넥션을 시키고, 그다음에 리더 그룹, 리더 그룹들, 임원 그룹들, 기업가 정신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뉴욕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정말 CEO들이 모여서 내 직장, 내 기업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별로 지도자들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기적으로 만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 뉴욕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소사이어티를 어떻게 섬길까, 더 빛과 소금으로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모이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주선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일터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한 사례라고 봐요.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유일한 박사님은 유한양행을 만드셨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 미국에 유학 가서 10살 때 장로이신 아버지가 미국에 어린아이를 보냈어요. 너는 크리스천 나라 미국에 가서 좋은 문물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서 조국에 와서 나라를 섬기라고 보냈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청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와서 제약회사를 세워서 이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압제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리더십, 지도자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무릇 지도자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받은 모든 것, 자기의 돈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데 쓰는 사람이다 라고 이 지도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드러커 선생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고, 이 성경적 이 원리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경영학 중에서도 매우 건강하고 건전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Effective Executive, 우리말로는 자기 경영 노트라고 번역이 됐는데, Effective라고 하는 것은 Doing Right Things Right,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반드시 결과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섬김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5가지 경영 원칙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전에 다른 강의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5가지 질문은 이런 겁니다. 경영자든 한 개인이든 또는 목회자든 이런 거예요. 본인에게 와서 이 카운슬링과 컨설팅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그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고객은 누구입니까? 누굴 위해서 자동차를 만듭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그 고객은 무엇을 원합니까? 왜 그 차를 원하고 그 차가 어떤 차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얼마나 잘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리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질문이죠.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나의 아내,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아내는 어떠한 니드가 있는가? 나는 얼만큼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니드를 이렇게 만족시키는가?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더 달리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분은 주로 기업의 리더들을 컨설팅했지만 늘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사회와 기업은 하나이고 더 크게는 환경이 하나이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차원에서 기업을 보지 않으면 기업은 결코 그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기업에도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실 기업을 법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인, 사람입니다. 인격체입니다. 드러커는 경영학에서 기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영학은 무슨 마케팅이다, 회계학이다, 인사관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고 인문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원들을 높은 지적, 윤리적 수준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 경영자는 거기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윤리적 기초가 없으면 사원이나 고객과 사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인티그리티 이야기죠. 품성과 윤리가 결핍된 사람은 기업의 생명인 사람과 영혼과 성과를 망친다. 그것이 없으면 영혼 없는 사람, 영혼 없는 기업이 된다. 경영자가 자신과 사원의 강점, 개성, 은사를 최대 사용할 때 전체가 성공한다. 매우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스트렝스, 개성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의 문제를 다스려서 그것이 다시 경제적 생산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회적 책임. 사례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뭐 실제 기업을 하다 보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기업이 있나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보죠. Y사인데요. 이 회사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17년째 랭크되고 있고요. 사원과 주주와 고객과 사회와 환경을 고루 섬기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아시아 한국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이 됐고요. 시장 점유율과 고객 만족도에서 실적으로도 1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치 중에서 윤리, 환경, 안전, 품질 생산성, 평판에서 초우수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 그 회사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영 모델을 여러 회사에 전파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본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영학의 용어로 본다면 성경적 가치가 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윤리경영, 투명경영, 100% 투명한 회계를 어느 때라도 다 오픈할 수 있는 신뢰경영, 통합경영, 평생학습 지식근로 모든 근로자가 충분히 쉬면서 평생 학습을 하면서 그들이 바로 혁신의 주체가 돼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래서 본인도 유익하고 기여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가정도 좋고 기업도 잘 되고 그리고 사회도 잘 되는 윈윈윈 경영이죠. 그 다음에 자율경영, 참여경영. 리더가 높은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은 방침과 가치와 목표만 정하면 그것을 모두가 공유해서 모든 현장 사원까지도 그들이 자율적으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서 그렇게 뛰는 고객을 섬기고 혁신을 먼저 앞장서서 이루는 그러한 경영을 하는 거죠.
환경과 품질 경영. 이 회사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고 하는 환경 캠페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시도했어요. 지금까지 5천만 그루의 나무를 국유지에다가 심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나라에 벌금을 내면서까지 그 캠페인을 했어요. 그 벌금이란 게 증여세입니다. 회사의 재산을 나라라고 하는 타인에게 증여했으므로 증여세를 내시오. 그러면서 한동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회사는 그렇게 했어요. 사회적 공헌. 그 다음에 3H 경영. 많은 사람들이 또 미디어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경영에 그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저희는 피터 드러커의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경영 전반에 이렇게 반영을 했고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굳이 이 경영을 어떤 모델의 이름을 붙인다면 3H 경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다 하면서 핸드, 헤드, 하트를 다 쓰는 3H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더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손과 머리와 가슴이 있는데 우리 경영학이 몇천 년 동안 내려오기를 사람의 손발만 사용했다. 표준을 정하고 부지런히 손발을 사용하게 하고 머리를 마음을 못 쓰게 했다. 그런데 매우 뛰어난 경영학자와 경영자들이 한 4, 50년 전에 대단한 발견을 했는데 우리 근로자에게 사람에게 머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더니 그 사람의 잠재력의 20, 30% 쓰던 사람들이 40, 50%까지 쓰더라. 대단한 발견이었다. 그런데 더 최근 한 20, 30년 전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1, 20년 전부터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대단한 발견을 했는데 글쎄 우리 근로자들에게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트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까지 쓰게 이렇게 터트려 줬더니 자기 포텐셜에 이 잠재력의 100%까지 다 나오더라. 사실 이게 쉽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매우 자연스럽고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제목에 Employing the whole person, 전인을 다 사용하라. 사람의 손발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전체를 고용하라. 그런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종업원, 이 종업원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다 마음 놓고 사용하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영의 용어로 보면 기술과 지식이고 주인의식이고 오너십이고 또 기업가 정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세상 일터에 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는가. 저희 회사에서 많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정말 들어오고 싶은 회사가 되고 보니 외부에서들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 뽑습니까? 뽑으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요?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특별한 스펙보다도요. 이 세 가지면 됩니다.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FAT라고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faithful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통일된 사람이고요. 전에 배운 인티그리티입니다. 진정성이에요. 혼자 나서도 속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available,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serve 하는 사람이에요. 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그 사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가르치면 계속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하겠다는 사람. 지금의 스펙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도 그 기술은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에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식의 기술의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하고 평생 배우겠다고 하는 태도가 없으면은 앞으로 인재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스펙보다 앞으로 계속 성장할 사람, 그런데 배우고 성장할 사람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계속 배우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 힘들게 살고 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표는 변치 않는 인재상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워 문화를 회복한다. Revitalize the church to renew the culture. 이것이 세계 변혁 포럼, Transform World 세계 변혁 포럼의 2020 비전입니다. 금년이면 2020년이 돼서 여기서 실행위원장으로 하신 김승우 목사님이 그동안 애써주셨는데, 이 포럼이 가지는 미션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바꾸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세상 문화를 회복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운 페이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축복하고 빛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평신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8강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직업과 소명, 이원론에 대해서 신앙의 생활화,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5가지, 그리고 Y 회사의 사례지만 그 회사의 사례 등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소명과 직업을 돌아볼 때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달라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이것도 짧게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1강에서 8강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눈 것 저에게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김상복 목사님과 김승욱 목사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멘토가 되어주신 이런 신앙의 챔피언들, 리더들, 제가 인용했던 많은 분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